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달란트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한 달란트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개정개혁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삶을 비우시고 그 다음에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다.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그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런 이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을,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여기에 나온 그 이야기는 누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중간에 껴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았으면, 우리 모두가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았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정말 씨름하고 또 아파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 1달란트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나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1달란트가 우리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의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는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포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마음이 뭔가 꼬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1달란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뭐냐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그 믿음에서 성공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에 구원받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구원받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 달란트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분께서 한 달란트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신 그 삶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한 달란트,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구유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탄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 능력의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지리도 궁상이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해서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렇게 탄생시키게 하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메시아를 그렇게 초라하게 보내셨을까요? 초라한 곳에 보내셨을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정말 화려하고 정말 강력한 그런 나라의 어떤 왕궁의 궁전에 보내실 수는 없었을까요? 냄새나는 마국간이 아니라 좀 그래도 그럴싸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그 존귀와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삶으로 시작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명의 초라한 여인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냄새나는 그런 말구유 통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놀라운 그 선물을 가장 초라한 곳에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 시대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높은 사람도 설마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숨겨 두셨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냥 겨우 몇 명, 뭐 동방박사 3사람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왜 그렇게 작고 정말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그 인생으로 그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자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천국의 원리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한 달란트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라한 곳에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낮아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 10대 때 이렇게 쭉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삶에 대해서 불평했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의 부모님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적은 것에, 그 초라한 것에, 그 볼품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적다고 여기는 그 인생에, 초라하다고 여기는 그 인생에, 볼품없다고 여기는 그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거기에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달란트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25장 그 세 번째 이야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를 만날 수 있는 그 마음, 가장 보잘것없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은 그렇게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오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작은 것, 낮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가장 위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잘것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삶도 초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 변변한 직업, 이것은 직업도 아닙니다. 그냥 구두통 같은 거 하나 매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나무 쪼가리 같은 거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평범한 목수의 삶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30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꼭 아이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런 삶을 사셔야만 했을까? 그냥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게 그냥 딱 나타나셔서 그냥 30살 정도의 그 건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면 되는, 왜 그런 인생을 그렇게 그런 삶을 하시지 않고 그냥 30년 동안 그냥 가까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시는 삶을,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3년의 삶을 위해서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30년의 삶을 주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은요, 지루하고 정말 긴 그 30년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감춰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30년, 지루하고 정말 불편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왜 이렇게 nothing일까, 아무것도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30년 안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3년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평범한 30년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은 가장 위대한 3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실한 목동으로 그냥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목해서 부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평범한 목동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 성실한 목동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비참한 노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40년의 그 버려진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억울했겠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냥 힘겹게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 작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삶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작고 평범하고 지루하고 특별하지 않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삶에 충성스러운 것이 최고의 부르심과 사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 일상적인 그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무척 작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주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 5,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3년, 그 짧은 인생, 그 3년의 핵심은 뭐냐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 열광하는 5,000명을 제자로 세우셨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12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은 5,000명에 빼앗겨 있습니다. 5,000명. 뭔가 대단하고 뭔가 커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12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일이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 야 대단한데?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하찮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 믿음의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우리가 다 합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적은 일, 적은 사명, 적은 책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작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작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초라한 죽음. 장례식이 거창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초라한 죽음 정도입니까? 그냥 형틀이었습니다. 형틀. 죄인을 죽이는, 죄인이 죽은 그 방법,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라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죽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끝내실 수 있나? 그 허망한 죽음 같은 그 죽음.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냥 처형, 그 비참한 죽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인생부터 그 삶에도 또 그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방법으로 시작하시고 끝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동안 세상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달란트 같은 인생을 한 달란트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는 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화려한 것, 너무 엄청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절대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5달란트가 아닌가? 나는 적어도 왜 2달란트가 아닌가? 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천국에는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천국의 12문. 그런데 이 천국의 12개의 문이 무엇으로 장식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무엇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많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12문이 뭐라고요? 진주랍니다. 진주. 왜 천국문을 진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화려한 사파이어나 화려한 더 화려한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천국문을 진주로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알의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작은 진주 조개가 얼마나 그 아프고 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결국은 그냥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진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천국 입구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진주의 그 아픔과 초라한 삶, 초라한 죽음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자격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비밀이고 그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작은 시작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화려한 큰 시작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작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평범한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희생, 뭔가 폼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희생, 거기에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결국 그 작은 것이, 작은 삶이, 작은 일이 한 달란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 달란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안에 두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작은 인생이, 그 한 알의 작은 인생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알, 한 개, 한 달란트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될 때마다 예수님의 작은 시작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작은 삶, 평범한 30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인생에 생명과 삶이 걸려있는 중요한 비밀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문제를 푸는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 우리의 작은 그 한 가지, 한 달란트에 내 인생의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